오늘 본문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예후를 통해서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후의 소식을 들은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은 사마리아를 향해 오는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 나갔고, 이 예후와 여호나답은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나답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나답이란 말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강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에 이 동사가 합성된 이름은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여호나답이 예후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아합 집에서 민심을 떠나게 했습니다. 반대로 예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가시하며 민심을 얻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후가 여호나답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잡았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롭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호나답은 레갑의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갑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레갑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갈렙의 후손으로서 겐 족속의 일파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유다 남부에 정착했었으나 곧 농경 생활을 배격하고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 자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의 35장에 나오는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으로부터 친구로서의 우정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자신의 혁명이 정당함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나답을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라의 힘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에 대한 자기의 열심을 백성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열심을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나는 시기, 열정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 툭이란 의미로 에스겔 5장 10절에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키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후의 열심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곧 선한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은 신앙심이 깊은 여호나답과 협력하여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동역자가 중요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은 동역자를 많이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초기에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감당했고요. 후기에는 실라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동역자를 얻는 것,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손을 잡자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내 손을 다오라는 건데요. Give your hands라고 하는데 손을 주는 것은 곧 에스겔 17장 18절에 보면 충성을 표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후는 여호나답을 알아보고 맞이하여 손을 잡음으로 새로운 왕조를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손을 잡는 것으로도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귀한 사람들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손. 네, 여러분들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는,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 꼭 잡으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겠는데, 예수님 손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식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을 대도 그와 같은 성함이 있음을 얻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 손, 예수님 옷자락으로 잡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을 잡지 않아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자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천사의 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달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천사의 손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이 순간 모세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또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는 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손인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호련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사람의 손이 역사를 얻는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우리가 가치를 바로 알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같은 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에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 좀 긴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심판의 말씀인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네 아들 여호와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노게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에서 이 열왕기상의 21장에 하신 말씀이 말씀과 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신실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로 내일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의 손을 잡습니다. 사람의 손을 잡는 것으로도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후는 여호나답을 알아보고 맞이하여 손을 잡음으로 새로운 왕조를 열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아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손이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손 놓지 않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을 이끌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과 손을 맞잡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멸망해 하는 세상 쾌락의 손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